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 찬양할 때 성탄 캐럴도 부르고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크고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성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 사람과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야지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마리아의 찬양시입니다. 요절로 49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탄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성탄 1강 말씀 공부를 하고 성탄 메시지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막내딸의 재촉으로 집에 성탄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CBF 어린이들이 어제 성탄절 예배 때 공연할 오케스트라와 댄싱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성탄 예배 때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할렐루야 합창을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여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예, 별로 기대가 아직 안 되시죠? 예, 예배 끝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또 솟아날 줄을 믿습니다. 냉랭한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찬양함으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합창의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왕의 왕, 또 주의 주,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핸델이 이 곡을 만들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무궁한 나라를 건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세상은 전쟁과 경제 위기 등으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아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왔습니다. 나사렛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은 무시받고 천대받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느질을 하다가도 요셉이 생각나서 혼자 좋아하다가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기 일쑤였습니다. 피를 보면서도 너무나 좋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녁에 먹을 빵을 굽다가도 요셉 생각을 하다가 빵을 태워먹고 어머니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서 탄 빵마저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지나 서나 결혼하여 살 생각에 결혼식 날까지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속상할 정도였습니다. 성님 목사님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도 결혼식 날을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은 행복한 결혼식 날만을 기다리던 마리아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2번이나 은혜를 입었다고, 천사는 2번이나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출산율 저하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줄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것이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은혜를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에 기대를 부풀게 해놓고는 갑자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말은 혹시 얼마 전에 자기 아파트로 이사간 이준아 사모님에게 가서 자, 이제 이사도 했으니 예원이 동생을 하나 더 낳을지어다, 이런 말을 주소를 잘못 알고 와서 나에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또 엘리사벳처럼 노년이 되도록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 이 소식이 은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처럼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무슨 저주와 같이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이 배신감을 느끼고 또 상처를 받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는 왜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도 큰 자가 정말 많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로마 황제가 큰 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의 통치를 시작으로 로마는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당시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평화였지만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당대의 큰 자인 로마 황제도 지금은 역사에 이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로마 황제처럼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큰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를 12년 만에 16강에 올려놓은 우리 축구 대표팀이 큰 자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축구의 신으로 추앙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기량이 더 뛰어난 선수들에게 가려져서 잊혀지게 됩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을 능가하는 가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태지 씨가 뭐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 추억 속에서 꺼내 즐길 뿐입니다. 지금 BTS나 여러 인기 연예인들이 사람들에게 큰 자로 여겨지지만 그를 또 더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또 시간이 가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시지만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큰 자는 아무리 큰 자라도 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달린 강도조차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며 죽이던 이 악한 사울도 용서하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떤 자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진정으로 큰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전능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아래 두고 함부로 군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온전히 섬기셨습니다. 또 이렇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가장 최대적인 죽음까지 정복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수명이 늘어나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32절 하반절과 3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000년 전에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정작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 야곱의 집을 다스려 주십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무궁한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직접 왕이 되셔서 인간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죄와 질병,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 참된 화평과 행복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사탄이 왕이 되어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였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어둡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세운 나라들 또한 결국 죄와 사망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상적인 나라도 없고 또 영원한 나라도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죄인인 인간이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평과 정의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 푸틴 대통령의 이 욕심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벌써 10개월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날마다 군인들이 1000명 이상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기와 수도, 가스가 끊겨서 이 많은 국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올해 미사일 발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비용이 올해 식량 부족분의 3분의 1을 충당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해 쌀을 나눠줄 돈으로 끊임없이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는 울릉도에 공습경보까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세대, 성별 것 없이 나와 다르면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서로 비방하고 다툽니다. 이렇게 다투다 나라가 그냥 스스로 망할 것 같아 무섭습니다. 또 요즘 마약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난 10월에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식약처에서 이를 조사해보니 인구 1,300명 중에 한 명꼴로 매일 한 차례씩 투여할 정도의 엄청난 마약 잔해물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많이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니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처럼 마약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SNS에서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을 정도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사람들을 화평과 정의로 다스릴 자가 없습니다. 이런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마다 나름대로의 이 왕을 만들어 섬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같습니까? 보통 가족 이렇게 있는데 돈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왕으로 여기고 이것을 추구합니다. 박유한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하지 않으니까 직장 상사가 아니 너는 술도 안 마시고 주식도 않고 코인도 않고 또 부동산도 않고 도대체 무슨 재능을 사냐 이렇게 핀잔을 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 안정된 삶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벌어놓으면 정말 평안하고 이제는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죄짓기에 바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자여도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자기만의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세상의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도 아빠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집에서도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욕의 세력에 붙잡혀 불륜이 일상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TV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과연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대학 청년들도 정욕에 붙잡혀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생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그야말로 음란 사이트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10대 자녀들도 세상 문화에 물들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자녀들도 친구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접한 세상 문화에 얼마나 쉽게 빨리 빠져드는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에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싸워주셔야지만 이 악한 죄의 세력과 싸워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땅에 큰 자로 오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큰 자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십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이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천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말처럼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면 능히 잉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려면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잉태하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남녀 목사님이 한동안 방황을 많이 했는데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도전할 때 직장을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박유한 조나단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공을 감당하고 어려운 취업에 도전할 때 취업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온 교회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의 기도와 전도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양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목동 선서를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미래의 희망인 우리 BBF, CBF, JBF 이 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 목자님들은 힘든 직장 생활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복음 역사에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형편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입니까? Why me? 마리아는 저기 사라 있잖아요. 사라. 두보라도 있는데요. 믿음 좋은 두보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 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48절에서도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여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발견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자기 욕심과 인간적인 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 나의 미래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보기에 마리아의 순종은 저건 너무 맹목적이고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망했습니까? 망했다면 안 나왔겠죠. 마리아는 만세 복이 있는 여인이다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축복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성모로 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6절에서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는 세상에 자신보다 잘나고 예쁘고 가문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신을 가장 존귀한 일에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기뻐 찬양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천한 자도 돌보시고 큰일을 행하신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9년 해남 땅끝에서 바다와 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비천한 가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속촌이라 볼 수 있는 작은 초가집조차 남의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땅을 빌려 열심히 농사짓고 바다에서 굴과 낙지를 잡아다 팔아서 조금씩 살림을 늘려가셨습니다. 밤낮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공부도 잘한 것 같았지만 공부를 해도 머리가 좋지 않아서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 도무지 오르지 않는 성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났습니다. 나의 장래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또 착해 보였는데 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접한 음란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몰래 자취하는데 옆에 친구가 숨겨둔 음란물을 빼서 보기도 했습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친구들에게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느끼며 위축되었습니다. 소심하여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이 사지 멀쩡한 놈이 병신같이 말 한마디도 못하냐고 하면서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웅변학원을 보낼 형편이 안 돼서 장날에 의대 가가지고 웅변책을 몇 권 사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소심한 성격이 사라지거나 말문이 잘 트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98년 전남대 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1차 합격으로 합격한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 뭘 할 수 있을까? 한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능력도 없고 뭘 해도 안 된다는 실패의식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동기들에 비해 입은 것도 너무나 추레해 보이고 소심하고 얼굴도 왠지 생기다 만 것 같고 집안도 보잘것이 없고 나에게 도대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학식 날 목자님과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듯 저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변화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스스로는 변화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 말씀하시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말씀 공부와 예배와 수요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파트 모임 시간이 되어서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센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목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힘으로 공부도 하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목자가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나와 비하면 날고 기는 동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저는 이 동기들이 앞에 나와서 은혜롭게 소감 발표하고 목자님들의 인정을 받을 때 박수만 치고 부러워하는 나는 교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사실 영적으로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별로 없어서 어떤 사모님은 제가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남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이 영적으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데 말씀을 듣고 배워도 뭔가 정리가 잘 안 되고 꽉 막히고 답답해서 스스로도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꽉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비천한 나의 삶이 조금씩 영화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센터에 어려움이 생겨서 섬길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소심해서 말도 제대로 못한 자가 캠퍼스에서 거리낌 없이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동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학사장교로 복무하면서 무려 1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풀타임 목자로 불러주시고 이 센터를 건축하는 역사에서부터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건물 지하부터 맨 위 옥탑까지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건물입니다. 학생 때 그렇게 위대하게 보았던 풀타임 목자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믿음 있고 훌륭한 목자님들도 많은데 나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재능도 없는 내가 풀타임 목자로 사는 것이 맞나 싶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풀타임 목자로서 열심히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 때가 되자 승리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딸도 주셨습니다. 딸이 셋이라고 하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승리 목자님과 정혼하고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연락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주부터 교회에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동안 드리던 제사도 다 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소명이가 태어나자 평생을 피우던 담배를 힘든 금단 현상을 이겨가며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남동생은 교회 권사님인 둘째 처형의 인도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두보라 사모님과 말씀 공부하고 예배도 얼마간 이곳에서 같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 복음화도 이루어 가셨습니다. 2주 전에는 어머니가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날은 양들이 세례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날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권정인 형제가 목동으로 세움받았습니다. 많은 양들을 그동안 섬겼는데 목동으로 선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전국 학생수양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마리아의 찬양이 나의 찬양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캠퍼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비천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을 임하셔서 예수님을 낳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